빌립보서 1장 자 19절부터 25절 26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자 19절부터 26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소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소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평안을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소망하는 것은 조금씩 다르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한 바라는 소망 한 가지는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표현했던 간절한 기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카라도키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은 간절한 기대라는 이 원뜻은 뭐냐면 목을 길게 빼고 한 곳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간절한 기대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멀리서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먼 곳을 목을 쭉 빼고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에만 마음을 두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 모습을 이 단어가 아포카라도키아, 간절한 기대라는 단어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그렇게 목을 길게 뺄 정도로 한 곳만 바라보고 바울이 기다리는 게 뭔가,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가 하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석방이 될 수도 있지만 재판 결과가 나빠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라면 무엇을 가장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아마도 하루빨리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목숨을 건지는 것, 그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소망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전이나
석방을 가장 큰 소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자기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자기가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면서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붙들어야 될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될 가장 큰 소망은,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막 이런 여러 가지 탄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조롱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일이 감옥에 갇히는 것뿐 아니라 바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세상의 핍박이나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나 일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해서 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 이름을 교회 안에 드러내려고, 그래서 악한 의도로, 악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기와 경쟁으로 바울을 더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바울이 없는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달랐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18절 바로 앞절을 보면, 18절을 보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말은 나는 진짜 기뻐한다, 나는 진짜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외면하면서 바울이 없는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 왜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받는 것, 그것보다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게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삶보다, 죽음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말하고 난 다음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게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고난을 견디는 이유도 모두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도 고난을 견디고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삶이 바울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종을 만나면 종처럼, 자유인을 만나면 자유인처럼 어떻게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삶의 이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유는 뺏겼지만 누구도 그리스도를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이 바울에게서 예수의 이름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이유까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에게 삶의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흔들려도, 환경이 감옥과 같은 어려움의 상황이라도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게 바울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바울의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삶의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제대로 눈 자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나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바울이 쓴다 이렇게 하면서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에 문안하면서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 말은 지금 앞에 부분은 다른 사람이 쓰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불러줘가지고 누군가가 대피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바울이 앞이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자기 필체로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저한테 편지가 오는 분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계속 편지가 오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힘이 이렇게 이렇게 무서운 조직에 이게 힘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편지가 한 5장 이렇게 되는데요, 앞장은요 글자가 이렇게 아주 반듯반듯하게 써왔어요. 그런데 반듯반듯한데 이렇게 그게 불러주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받침이 잘 안 맞아요. 예? 그냥 불러주는 대로 목사님 예, 그런데 예 하면서 이렇게 막 쓰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맨 마지막에 가면 글자가 좀 이상한 글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써라, 내가 불러줄 테니까 써라 해가지고 쓰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자기 글자로 이렇게 썼구나. 근데 바울도 이렇게 눈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안약을 발라라는 그런 뭐 이렇게 안약에 대한 그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안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늘 자기를 방해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에서는 학자들 중에는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간질 아시죠? 간질은 이렇게 정상이 오면은 그냥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 입에 거품 품으면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생겨가지고 입이 거품을 내고 쓰러진다면 얼마나 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이 가시를 빼돌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약하기 때문에 더 나를 의지하게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고쳐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바울은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에 자기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언제 자기가 사역을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마지막까지 순교 직전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바울의 정신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의지가 강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는 게 아니라, 바울의 능력은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도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힘이 없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궁핍에 처하면서도 내가 견딜 수 있었고, 내가 풍부에 처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능력이 뭐였는가 하면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고, 그리스도가 삶의 능력이 될 때 그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자, 22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여기 둘 사이에 끼었다는 이 말은요,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요 사이,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근데 둘 세상 사이에 내가 있는데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요, 삶을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게 안 두렵다는 겁니다. 죽는 게 안 두렵다는 겁니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아픈 게 없는 내 몸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이것들도 우리의 삶의 소중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 세 번째는 뭐냐면 나보다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바울은 떠나서 죽게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23절 끝에 내가 그러고 싶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하고 나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래도 육신으로 이게 남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한 일이다. 여기 너희는 바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목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핍박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욱
굳건하게 서야 될 교회들이 아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소원보다는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또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게 확실하다. 함께 있게 될 거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행복,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 이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를 위한 삶을 살아라,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네가 공부하면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 잘 되라고 하는 일 아니냐 하면서 계속 자기를 바라보게끔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그게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주님을 붙든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남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건강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소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가족의 평안을 기대하고 더 많은 재산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직 한 가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자기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바울과 같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나는 주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나보다 교회와 복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부터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은 이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망이나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구별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내 마음을 두고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들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도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성공이나 나의 만족보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죽음 앞에 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날까지 현재 주어진 사명의 삶을 충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